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우리 마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의 주역입니다. 이 시간 우리 태백의 조종길 김옥성 성모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차가 용월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영월에 원래 한 13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다 놔두고 갔대요. 사람만 가고 차는 다 놔두고 가가지고 차가 굉장히 많대. 그 많은 중에 또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제는 왜 그런가 했더만 이번에 연휴가 이렇게 5월 6일까지 아마 연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다니더라고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가장 최고의 연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쉼을 얻는 시간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모였죠.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약간 이제 다음 주가 원래 어버이 주일인데 중간에 5월 8일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꽃을 달아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빨리라도 오히려 달아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교회가 사실은 또 교회를 또 어머니로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부모님들은 사실은 자녀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어요. 저 가장 아주 좀 모질한 부모 외에는 좀 간혹가다 모질한 부모도 있긴 있더라고요. 신문에 날 정도로.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한테 하나도 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진짜 살인했더라도 내 자녀라고 내가 가슴 품는 게 부모거든. 부모의 기도가 부모가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늘 24 기도하시는 분들이 부모들이 하나도 자녀들이 하나도 안 도와줘도 부모는 아무 말 안 해요. 기도만 하시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줬다고 너무 감사해요. 10배, 100배로 드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부모 마음.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진짜 어머니같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또 저도 이제 부모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라고 세운 또 주의 종이니까 저도 하나 달아줬거든요. 감사하게. 더욱더 24로 제사장의 에봇에 12개를 금 보석을 단 이유가 이스라엘 지파들 12지파니까 그 지파들 놓고 한 분을 놓고 기도하라고 24 등불을 끄지 마라 했거든요. 그게 제 역할이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요. 특히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 뒤에 좀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기로 하고 특히 또 어린이 주일이면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또 행사들이 우리 교단적으로도 우리 많이 했습니다. 4월 23일, 24일부터 선교사 합수, 그 다음에 선교사 대회,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축제 주일 지난주였죠. 그것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하요 제자 훈련. 그러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 끝나고 이때까지 이제 전도자 루감수 목사님 통해 나온 30년의 메시지 그거 편집 지금 91년부터 96년까지 편집한 건데 편집 디자인했는데도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너무 놓치고 지나간 게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2박 3일 갔다 오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어린이 주일을 지나서 또 내일은 부모 학교 5월 5일날 5월 6일날은 또 새가족 그리고 또 그날 5월 6일날 밤에는 나이지리아 전도학교 제가 또 강의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나이지리아를 품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특히 또 영월이라는 7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니까 또 특별히 영월 지역에는 제가 오자마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지난주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아마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진짜 오니까 진짜 모세가 10계명 돌판받고 굉장히 하나님 은혜 충만해가 왔는데
막 춤추고 노래 금송아지 놓고 노래하는 것 들려가지고 얼마나 좀 거룩한 분노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딱 오니까 너무 이게 적은 숫자지만은 찬양하고 있는 걸 보고 야 이게 정말 구원의 방주구나. 우리 교회가 없으면 어떡할까? 언약 가진 이 한 사람 이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참 이 지역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누가 막을까? 사단의 권세를 누가 꺾을까? 참 그런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이유는 또 영월에 또 거기에 우리를 중직자로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정말 이 지역에 흑암이 너무 강하니까 이 지역에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너무 바쁜 것도 많거든요. 뭐 지금 농사철이니까 농사 질 것도 많아요. 그 농사꾼들을 하루 놓치면은 그 이제 힘들어지거든.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또 온 것도 감사하고 또 이 오게 하신 하나님께도 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들어갔는데 특히 우리 그 중에서 우리 여호수아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1장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자, 그대로 있죠. 차례를 같이 읽어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는 것은 이미 뭐 벌써 이미 성취된 언약이죠.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2, 3, 7, 5천 종족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너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주었다 말. 이제 밟으로 딱 첫 발을 디뎠는데 주었다 말 벌써.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하기도 해요. 이게 갑자기 눈에 나타나고 바로 잡히는 것, 잡은 것도 아닌데도 벌써 주었다. 그렇죠? 이 말은 왜 그러냐면 벌써 그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다 언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이지만 영월과 7지역에 우리가 살고 영월과 7지역을 다 내게 주었다. 이 말이 됩니까? 그죠? 강원도를 내게 주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가보지도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밟아보지도 않은 땅도 있는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는 세계 복음화, 특히 우리 교회를 통한 영월 7지역의 복음화, 그리고 강원도 복음화 나아가서 이게 증거 가지고 대한민국 세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벌써 이미 주었다. 이미 과거 시제잖아요. 과거에 이미 벌써 약속한 거 이미 성취해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만 있으면 그대로 확인되지는 거죠. 이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는 결국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근본 문제의 모든 답이 어디 있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 모든 문제의 답이 거기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죠. 이제 그걸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 그 다음에 이거를 항상 점검해야 되겠죠. 출애굽기는 뭐겠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 안 돼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포로 속국이 된 거죠. 그래서 빨리 그 노예 포로 속국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결국 사단과 지옥과 재앙의 배경이거든. 그 배경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출흑암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이 중요한 거고 출흑암이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빨리 이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의 유언을 세절기죠. 그 언약이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 그리고 구원했으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오순절 언약, 그리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된다는 수장절의 언약, 이 세절기의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고 그 문제의 답을 갖고 있는가? 이제 나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정말 나는 사단과 지옥과 재앙의 그
흑암에서 내가 빠져나왔는가? 그리고 세절기의 언약을 붙잡고 가고 있는가? 그렇죠? 그걸 점검해 보시죠. 그러면서 레위기는 뭡니까? 결국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예배라는 거. 예배 때는 정말로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되지, 기도 제목이 잡혀지고 이런 위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렇죠? 한번 점검해 보시죠. 쉽게 얘기하면 예배가 되고 있나? 기도가 되고 있나? 그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민수기는 뭡니까? 이제 예배와 기도 속에서 계속 이제 양육되고 성장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7족속 31왕이 기다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민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양육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라. 각인시켜가지고 뿌리내리고 채질되라.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복음화에 진짜 준비를 하라. 내 땅이 없는 데서 건물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땅이 없는데 건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 그 땅에 성전 세우고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준비하라. 그것 때문에 이제 신명기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내가 정말 어디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번 이제 지금까지 나온 30년의 메시지를 이제 91년부터 96년까지의 된 것만 또 지금 편집하고 왔는데, 이번에 편집하고 왔는데도 너무나도 놓친 게 많아요. 너무나도 각인불이 체질된 것이 각인불이 체질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엉성한 거예요. 엉성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데 되는 일이 없지? 안 되는, 왜 안 되지? 그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진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각인뿌리 체질 안 되는데 무조건 족부리면 안 되거든요. 소화불량으로 토해내고 뭐 더 쓰라리고 병원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진짜 편집 설계 디자인 안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응답 줘가지고는 그게 응답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걸 많이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지금 더 편집할 내용은 아직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된 사람이 오늘 지금 여호수아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쉽게 얘기하면 이 5가지가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24 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주었다 그래요. 이미.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각인뿌리 체질되고 편집 설계 디자인 됐다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이 한 사람이 주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도 이 사람이 받은 그 축복을 함께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 사람이 받은 그 언약을, 편집된 언약을 우리가 편집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왜 안 됐는지 알아야 되고 되는 것도 왜 됐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흐름을 잘 몰라버리면 됐는데 왜 됐지? 안 됐는데 왜 안 됐지? 모른다니까요. 예. 내가 뭐가 안 되고 있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24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24로 현장이 미리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가는 데마다 시스템이 세워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으로 근데 이 흐름을 모르면은 자꾸만 이제 불신앙이 자꾸 해요. 자꾸 아이고 또 사람 원망이 아이 저 사람 되고 원망이 자꾸 뭔가 자꾸만 하는 일에 시험들. 그 다음에 자꾸 막 환경에 자꾸 눌리고 자꾸 그 좌지우지 돼요.
환경에 이런 저런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다 이루신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다 이루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성전 삼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아요. 이 장래일을 보여주시겠다. 친히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나를 부르신 것은, 택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 약속을 붙잡고 계속 이제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게 자꾸 약속을 믿지 않고 자꾸 이래 하면은 불신앙도 할 뿐만이 아니고 자꾸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서 빠져나왔는데, 그죠? 과거로 돌아가요. 이제 그리고 안 되는 거, 자꾸 문제 오는 거, 갈등 오는 거, 위기 오는 거, 이런 거에 자꾸 이제 젖어들어 버려요. 망하지는 않아요. 불신자들은 문제, 갈등, 위기 오면은 망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망하지는 않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계속 갈등하고 거기서 문제 속에 헤매이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지 말고 당연히 올 것이 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분명히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복음 붙잡고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면 진짜 우리의 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라든지 마음에 눌린 부분이라든지 그 환경, 그 어떤 그 가정 환경, 배경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남 모르는 나만이 아는. 저 같은 경우도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에 어릴 시절을 보냈잖아요. 맨날 과거로 들어가 버리면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 과거는 이 갈등과 위기는 오히려 나에게 이게 발판 삼으라는 거고, 이것이 과거가 오히려 내가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과거가 메시지가 되고 오히려 내 사역의 방향이 될 수 있구나. 내 삶의, 내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붙잡아 버리면 마귀도 도망가요. 이거 건드려봤자 소용없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다면은 진짜 이제 큰 풍랑이 임할 때 옳은 선장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좀 세월호 해서 팬티바람 도망간 그런 큰 문제가 생기니까 나오잖아요. 드러나잖아요.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진짜 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진짜로 복음 가지고 문제 왔을 때, 이 사람 정말 제자구나, 전도 제자구나. 그거 이제 판가름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축복 속에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이게 사실은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사탄은요, 사실은 복음 가진 자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자꾸 속아서 그렇지 사탄을 자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빠져나왔는데 자꾸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2, 3, 7, 5천 정도까지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 훈련도 못 가고 뭐 흐름도 못 받고 뭐 자꾸 뭐 되는 일도 없고 그러는데 되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자꾸 집중적으로 기도만 해주셔도 돼요. 저는 계속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본부 흐름을 타가지고 이 강단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도해도 이 흐름을 같이 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못 가더라고. 바빠서 못 가잖아. 일도 많고. 그렇죠? 중직자들이 맨날 다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일 놔두고 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저를 세워가지고 자꾸 이 흐름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것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세워가지고 축복권, 판결권, 예배권 이런 건설 주셨잖아요. 신명기 21장 5절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2, 3, 7, 5천 종족 세계보고만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진짜 준비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어떻게 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서론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먼저 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 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 할 수 있었는 거죠. 본 건 뭘 봤느냐? 서론에 보니까 모세 시대를 봤다. 먼저 주보에 보시면 모세 시대를 봤단 말이에요. 모세가 붙잡은 피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그렇죠? 본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같이 본 겁니다. 예. 우리가 자꾸 이게 같이 주의 종하고 같이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홍해 갈라지는 것도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일부러 그 홍해 앞으로 하나님 그리로 인도했어. 빠른 길이 있는데 그리 안 가고 글로 가면 도로 시험 드니까 홍해 길로 인도해서 홍해 가를 거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절대 이해가 안 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대는 순간에 갈라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 안 되는데도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여호수아가 같이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고 언약궤 그 성막 속에 언약궤 있잖아요. 거기에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넣어놨잖아요. 그거 따라갔는데 저 진짜 가는 데마다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거 이거를 다 봤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본자가 사실은 증인이거든요. 그 24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봤지만은 또 모세의 시종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보지는 못했겠지만 어릴 때부터 참 인도하시는 그런 걸 봤잖아요. 예. 그러면서 금송아지 사건이라든지 그 어려운 사건들 속에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세를 본 겁니다. 모세가 또 실수도 했습니다. 그죠? 반석도 한 번만 치라 그러는 거 2번 쳐가지고 2번 치기도 하고 또 이방 여자를 또 취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모세의 중심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를 본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가 되면서 자기가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의 이제 주역으로 딱 세워져 가지고도 본 게 있죠. 민수기에 왜 12지파를 세워서 12지역을 정탐하라 했는가? 그렇죠? 이미 네 발바닥을 밟는 땅을 네게 주었다고 주시기로 작정이 했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네가 밟는 땅을 네게 주었노니 이거 벌써 가기도 전에 민수기에 정탐꾼 보내가지고 한 거예요.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신명기 34장 9절에도 보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하고 갑니다. 모세가요. 그런 부분들이 벌써 이제 실제로 다 본 거죠.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을 7번이나, 그 7번이라는 것은 7번 딱 그 개수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이 확신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미리 보고 그 다음에 굳게 붙잡은 것이 확실하고 정확한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400년 만에 회복되는 오직의 길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꺾을 것을 그 처음부터 주신 그 언약을 이게 회복되는 날이구나. 이미 가나안 발 딛는 순간에 이미 가나안을 줬다고 약속하신 이 날이 바로 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회복되는 날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구나.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네게 큰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열방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을 나와서
4대 만에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나올 것을 약속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약속대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게벳, 모세를 통해 이 언약이 흘러와서 자기에게 왔다는 그 흐름을 딱 잡은 겁니다. 아, 지금은 이제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구나. 이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성취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성취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세가 붙잡은 출애굽기 3장 18절이 무슨 말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이 세계복음화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피바른. 이 피언약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불신자 상태 얘기하면 알아듣는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도 무속인 두 분도 왔지만 이거 알아들어요. 어떤 무속인이 그런 얘기예요. 귀신이 피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뼈 속에 숨는다고 얘기해요.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 희생제사 드릴 때 정말 구원받는다 이 말을 알아듣는 오히려 아무 일이 없었던 사람도 오히려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예. 알아들을 수 없는 것도 그 사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분명히 주신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먼저 근본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근본부터 회복돼야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지역도 살고 나부터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근본이 회복돼야 진짜 24 기도가 뭔지 24 전도가 뭔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되는 이 시대의 모델 교회로 세워야 될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0년 만에 회복되는 오직의 길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유일성의 길을 붙잡고 이게 노예 포로 속국이 안 돼야 될 우리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예 포로 속국에서 피 바르는 날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선교를 보여준 것이다. 그죠? 절대 선교를 보여준 것.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절대 선교를 보여준 것.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죠? 여호수아와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보여준 거예요. 그죠? 절대로 불가능한 건데 피 바르는 날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유일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입국하는 것, 이것도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위한 절대 시작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언약을 붙잡고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여정 속에 갈 때 분명히 놀랄 만큼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를요 5절도 말했고 9절에도 말했고 거의 7번을 계속 왜 말했냐면은 놀랄 만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놀랄 만큼.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오직의 길을 회복했을 뿐만이 아니고 말씀 성취되는 유일성의 길 회복했을 뿐만이 아니고 세 번째로는 세계를 살리는 재창조의 길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1절, 10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었는데 요단을 건너라. 아직 요단 건넌 건 아닌데 요단 건널 언약을 미리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거를 경험한 사람은 벌써 다 불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홍해의 그 기적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미를 보면은 개미가 밥 한 톨 움직이려면은 수십 마리가 붙어가지고 그걸 끌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손을 막 갑자기 이렇게 대버리면 놀래가 전부 도망가잖아요. 근데 내가 밥을 갖다가 한 숟가락 퍼가지고 집 앞에 갖다 놓으면은 개미 신문에는 완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거 뭐 하늘에서 뭐 공중에 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밥을 그 집 앞에다가 하루 수십 년 먹을 밥을 놔놨단 말이에요. 그죠? 개미가 볼 때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홍해나 뭐 여리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기적이라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일상생활입니다. 그렇죠? 근데 홍해를 본 사람은 다 선조들은 다 하나님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이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단을 가를 거를 그대로 홍해 갈라진 것처럼 재현을 시키겠다. 그 약속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 그 후대들에게 이거를 그대로 재현시키겠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홍해 가는 길에 다시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예. 그 막막한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주의 사자를 앞에서 보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인도했잖아. 홍해 갈라지고 홍해 길을 건널 때도 앞에서 주의 사자가 불기둥으로 딱 비춰주시고 뒤에는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셔가지고 애국 군대가 아무리 추격해도 아무리 막 빨리 달려가도 못 추격하고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싹 건너고 나서 아예 그 벽이 됐던 그 홍해 물이 애국 병사들이 그 중간에 들어가니까 싹 닫아버렸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요단 가를 때 똑같은 그것을 재현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예배 속에서 유일성의 하나님의 나라, 나만의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다가 나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 예. 그러면 이거 이제 지금 이런 것을 또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이제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못 본 렘넌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을 내리자면 이미 우리의 모든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장된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전환점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보장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전환점을 본 사람이 성경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요셉이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불이익을 당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 속에 있을 수 있었던.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해가지고 감옥에 갈 때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그 오직을 하는 사람에게는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았다. 알고 있으니까 안 한 거죠.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감옥에 간 것이 오히려 왕 앞에 나가게 되고, 왕 앞에 나가서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화에 꼭 필요한 자리에 위치에 딱 서게 됐죠. 이번에도 뭐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딱 세우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윗 같은 인물도 보장된 언약을 붙잡고 계속되는 문제를 이긴 거예요. 분명히 골리앗을 꺾고 영웅으로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 왕이 해줄라 자기가 공약했던 거는 하나도 실천 안 하고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죠. 그 수십 년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것을 피해 다니면서도 다윗은 그것을 이겨나고 오히려 그죠?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이 뭐겠습니까? 오직을 붙잡고 유일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고 가는 데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짓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적군을 막을 일천망대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릴 때 벌써 왕될 언약을 붙잡았어요. 기름을 부어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뭐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도 아니고 왕은 아니지만 영적인 대통령인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보장된 것을 잡는 길은 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 포인트를 딱 보면서 내가 정말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내가 문제를 진짜 알고 문제를 진짜 문제로 인식하고 진짜 문제가 뭔지 알고
진짜 답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막 그걸 알고 있는데 정말로 사단과 지옥과 재앙이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의 근본 원인인 사단의 출흑함을 했나? 아직도 노예 포로 소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나는 예배에 성공하고 있나? 말씀이 들려지는가?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되는가? 말씀 듣는 시간에 오늘은 조는 분이 한 번도 없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 조금 졸림이 오고 조금 딴 생각이 들어가는가? 그죠? 좀 내가 말씀 들으면서 이게 기도가 되지는가? 이걸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전혀 안 된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조금씩 되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예배가 잘 되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로 양육하고 성장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로 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가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이 오라고 갈 수 있는 어떤 제자로서 세워져 있는가? 그죠? 우리 권사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돼 있는지 아니면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상태인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고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있는가? 저는 이 30년 류 목사님 메시지 91년부터 96년까지 이 포럼 하면서 너무나도 내가 설렁설렁 넘어간 거를 많이 발견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들이 내게는 잘 안 일어났구나. 잠깐 이렇게 맛배기로 보여줬을 뿐이지 제대로 안 일어난 것이 왜 그런가를 당연한 거였구나. 필연적이었구나. 절대적인 거였구나. 이거를 제가 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시간이다. 저는 그거를 지금 붙잡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확인하면서 내가 한 지역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지역을 복음화 하려면 저를 여기 보냈는데 우리 교회를 여기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어찌 이렇게 복음에 문이 안 열립니까? 고민을 좀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는 무속 캠프를 해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단종제가 너무 지금 크게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흑암과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속 캠프를 시작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 또 결과도 주셨는데 결과 안 주셔도 되는 거죠. 결과 안 주셔도 나는 그걸 봤다는 것이 응답이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감사하게도 또 무속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엄재영 성도님도 지금 여러 형제들이 자꾸 모여들어요. 지금 모여들어가지고 불신자들도 있고 하니까 일부러 이제 아버지도 불신자이다. 근데 관심이 많이 가지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네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안 되나? 그러고 뭐 그래요. 근데 오늘 오후 예배로 올 겁니다 아마. 근데 계속 얘기해 보면 엄재영 성도가 굉장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지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계속 지금 양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된 예비된 자를 붙이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그러면서 저도 이게 한 나라에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를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한 계기가 됐던 정금모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슴에 담았던 그 나이지리아가 가슴에 담긴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박창무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도 가슴에 담기죠.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응답 속에 근데 내 약한 부분이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계속 하라고 또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팀들을 또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나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큰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는 거구나.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 번째 있는 예수님의 약속,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답니다. 그거 붙잡고 예배 속에서 보좌의 능력을 계속 누리게 되면 어느 날 오는 성령 충만으로 큰 권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 대열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포럼하면서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 팀하고 포럼을 하면서 어떤 선교사님이 마음이 아린다 그래요. 그 마음이 자꾸 아린다. 요즘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린다. 그래 마음이 아린다. 내가 전화를 드려봤어요. 선교사님 마음이 아린다는 게 뭘까요? 내가 이래 해서
마음이 아닙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그거는 넘어섰고 진짜 이게 오직 복음이 맞는데 30년 편집을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진짜 방대한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진짜 이게 복음이고 기도 전도 이게 메시지가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음을 붙잡고 진짜 이제 세계복음화가 시작됐는데 떠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린다. 뭐 이런 저 문제 저런 문제 알고 보면 전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사실 아직 판단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뭔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왔다 치더라도 윤리 도덕적인 문제예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붙잡았으면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됐으면 복음을 붙잡을 건데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을 못 잡는 거예요. 뭔 문제 때문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흔들흔들하고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린다. 수준이 높으시더라고. 근데 제가 또 교회 돌아와 보니까 특히 어린이 주일이 되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아리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두 아이가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 두 아이 때문에 주일학교가 시작됐고 주일학교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너무 떠들면 심하면 또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기 자체가 애들 10분 지나면은 못 견딥니다. 사실은 우리도 어린 시절 겪어봤잖아요. 저보다 더 했잖아요. 얘들 착한 편이에요. 솔직히. 근데 10분 지나면 못 견뎌요. 근데도 한 시간씩 2시간씩 저렇게 갇혀있는 거예요. 못 나가게 돼요. 그게 좀 마음이 아리는 거예요. 뭐 시설이나 제대로 해줘가지고 애들이 마음껏 놀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무조건 가라 해야 되고 그것도 뭐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또 예배에 또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그게 좀 마음이 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새 뜰을 세우고 또 정말 아이들의 뜰을 세워야 되는데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아이들과 어린아이들 그 찬미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냐? 예수님 그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오늘 그래서 어린이날을 통해서 정말 언약을 잡고 이번 주간만이라도 어린아이에 대한 좀 마음을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적어봤습니다. 먼저 어린아이에게 배우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왜 배우라고 그랬습니까? 뭐 어린아이는 배울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참 순수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간혹 가다가 말다툼하고 싸우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빠가 좀 잘못하고 이래도 아빠를 미워하지 않더라고. 아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뭔 일이 있었냐 하는 정도로 순수한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순수한 그거를 배우라는 거죠. 이 아이를 돕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하실 건데 분명히 그 언약 안에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버릇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큰 그릇과 세계복음화를 하고자 하는 이 큰 마음이 참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배우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에 말씀하셨죠. 왜 그랬겠어요? 아이들의 미래가 있고 너무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이 제자들은 막 오지마 했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말고 안수해줘. 이것도 아이들이 그 순수한 것을 배우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하죠.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남긴 말씀. 이거는 진짜 가슴에 담고 울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창세기 3장 12가지 그 사단의 전략 안에 있는 그 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 그리고 네 자녀 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울어라. 진짜 한번 이번 주간에만 좀 같이 한번 맨날 울지 말고 이번 주간만 좀 같이 한번 같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번 주간 맨날 울고 다니면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것들이 한번 좀 마음을 담고 좀 같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도 뭡니까? 네가 내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죠? 우리가 할 것은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새뜰 세우는 중에서도 아이들의 뜰을 세우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후대와 미래가 달려있는 거니까. 물론 지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그죠? 지금 당장 귀신들 진짜 쫓아내야 되고
정신 문제자 치료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 당장. 그리고 전도문 선교문이 되고 지금 당장 뭐 우리한테 이익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치유사가. 그러니까 또 필요한 건데 진짜 우리 후대와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참 어린아이 들 세우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미리 보고 하신 말씀이 이사야 59장 21절이지 않습니까? 한번 이사야 59장 부모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 잠깐 할 거니까 부모는 놔두고요. 이사야 59장 21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5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04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조급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언약이 루 목사님 통해서 30년 동안이나 메시지가 선포돼서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지만 30년 동안 선포한 것도 사실 받은 언약인데 이걸 못 찾아 누리고 있어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팀들이 이제 해가지고 좀 알아채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후대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가고 나서 100년, 200년이 지나서 그 후대가 알아듣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안 되는 거에 너무 조급하지도 말고 너무 그러지 말고 진짜 편집 설계 디자인으로 들어가 보시면 저 각인물이 체질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렇죠? 진짜 조급하지 말고 속지도 말고요. 정말로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예배 속에서 유일성이 하나님 나라 누리고 정말 그럴 때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대에 안 돼도 우리 후대에게 성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그렇죠? 너무 안 되는 것에 너무 그래 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복음의 대열,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그래 하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진짜 우리가 모든 가능성은 이미 태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월 5일날 부모학교 가거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년기 때에는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장래에 관한 바탕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어릴 때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잘못된 각인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요번에 일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일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막 너무 이 하요 제자 가가지고 너무 애들이 돌아다니니까 막 혼을 내고 막 지지 끌고 막 혼을 내고 막 이래 하니까 막 옆에 사모님이 옆에 계시다가 사모님 내하고 좀 아는 분이던 나중에 보니까 사모님 애들한테 너무 어려버리면 예배 때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 애들 커버리면 진짜 얘가 각인이 잘못돼가지고 예배 싫어해버리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놔두셔야 돼요. 놔두시고 진짜 다가오면 눈을 마주치고 좀 이렇게 소통이 싹 이렇게 뭔가 4살 수준에서 약간 그래 맞춰주는 그러면서 자꾸 여기 그러면서 자꾸 알아들으니까 너무 그래 버리면 얘가 예배라는 거는 지겨운 거야. 예배 때 내가 꼼짝 말고 막 갇혀 있어야 되고 예배 때는 막 절절하고 맞아야 되고 막 울어야 되고 그것만 기억해가지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각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런 걸로 또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번 주간에 함께 눈물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가.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주일학교를 시작했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앞으로 하나님 렘넌트 사역의 문이 열려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새 뜰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놓고 한번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주일이니까 특별히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성취될 언약이기 때문에 오직 할 때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가슴을 담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